전도 설교를 계속하는 중에 성찬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면은 이 성찬 그 자체가 보이는 설교입니다. 이 자체가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설교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설교를 또 안 하면은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또 성찬 예식을 하는 중에도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또 대개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설교 따로 성찬 전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하고 성찬회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죠. 아무튼 오늘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또 혹이라도 오늘 왜 예배에 목사님이 설교도 안 하시나 그런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은 또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커피 믹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커피 믹스를 일명 천국 커피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맛이 아주 오묘하고 절묘해서 환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천국 커피라 그렇게 부르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커피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이시나 일체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커피 믹스는 커피 가루와 프림, 거기다가 설탕을 첨가해서 이것이 절묘한 배합을 이루면서 하나의 커피를 이뤘다 해서 삼위일체 커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여기 하나님은 버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에 엘로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의 신적 명칭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서 26절로 가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우리는 복수 대명사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들어있음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1장 26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그렇게 복수를 써야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삼위가 일체이시기 때문에 단수로 원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나 세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교리가 좀 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것도 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지만은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지 않으면은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또 삼위일체 교리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삼위로 역사하시되 일체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세 장면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의 역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수세 장면 위에 임재하시는 장면, 그 가운데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등장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베네딕션, 축복의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는 삼위가 일체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고 삼위가 일체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를 우리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세 분으로 보는 삼신론의 다신교는 아닙니다. 세 위격이 일체시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가 8장에도 보면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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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할 때에 거룩 거룩 거룩을 그냥 세 번 하는 게 아니라 성부,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성부께, 성자께, 성령께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 다 이 성경적 배경 속에서 신학적인 기독교 교리적인 부분들을 그 찬양의 가사 안에 다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바로 전날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고 잔을 따르며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라 하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명령이시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행하여, 성찬을 행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성찬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자 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특별히 원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갈고 내려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잔에 따라서 마실 때에 잔을 들고 먼저 눈으로 커피를 마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가까이 해서 코로 커피의 향을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으로 이제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와인을 따를 때에 적당한 거리에서 와인병에서 잔과의 거리를 두고 따를 때에 그 또록 하는 소리가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귀로 와인을 마시고 그리고 또 가까이 하여 코로 대고 마시고, 그리고 어떤 남자 연예인 보니까 또 와인 잔을 또 한 두어 번 돌려서 마시던데 그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혀끝을 살짝 대고 와인 맛을 혀의 감촉을 느낀 다음에 와인을 마시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정재 씨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의 향을 마실 때나 또 커피를 마시고 또 와인을 마실 때에 또 그 나름의 맛이 있지만은 성찬을 베풀고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느끼는 그 거룩한 느낌과 감명, 감격, 이것과는 우리가 커피, 와인을 마시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커피와 와인을 누가 맨 처음에 시작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성만찬만큼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행했던 할례를 세례로 바꾸어서 행하셨고 구약에서 드렸던 중요한 3대 절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한 절기인 유월절 예식이 신약시대로 오면은 할례가 세례가 되듯이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찢기신 살, 또 상하신 그 몸과 함께 흘리신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며 기념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찬식의 영적인 뜻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찬식에 베푸는 떡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베푸는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부음으로 속죄를 얻는 속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복잡한 제사의 제도, 또 제사를 지내고 나도 그 이후에 죄를 지으면은 또 양이나 소를 잡아 번제를 드려야 하는 번거롭고 반복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고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의의입니다. 주님이 다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베푸는 떡과 잔을 받기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흘리신 피공로, 찢기신 살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 말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영적인 뜻입니다.
성만찬을 행하고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을 행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요기를 하고 어떤 상징적인 어떤 세레모니를 하고 지나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성만찬에는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25절에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념하는 의미가 이 성만찬 안에 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26절의 말씀처럼 전하는 것이니라 하는 이 전하는 것, 즉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기념, 다른 하나는 전도.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찬 성례전에 참석했어. 그래서 마치 숙제 다 한 것처럼 아닙니다. 숙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늘 되새기고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 막중한 왕의 명령을 안고 우리는 이 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안고 거룩한 숙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나는 성찬 성례전 참여했어 땡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이 성만찬을 행하는 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의 죽으심, 그 성만찬에 방금 설명드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게 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말씀에 자기를 살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성찬을 받기에 앞서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에서는 성찬을 받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는 이전에 지은 죄를 회개했는가? 회개하고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나는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세 번째, 나는 이제 이후로 성찬을 받고 난 이후 새 생활을 살 것을 결단하는가? 이걸 돌아보고 이 떡과 잔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 있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 5가지 문항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예스 하고 성찬을 받으라는 것이죠. 아멘 하고 그리고 나서 성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9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이 성찬을 받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에 29절의 말씀에 죄 위에 있는 빨간 2라고 하는 번호를 보고 성경 맨 하단으로 내려가서 2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 헬라어로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심판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심판으로 번역하면 합당하지 않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을 받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심판을 받는 것과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붉은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붉은 글자로 활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판장이 얘기했다면 번복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겠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한 동일한 인격체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할 책임이 이 성만찬을 받는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받을 복을 말씀하는데 구원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유월절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우리가 일제 36년도 지긋지긋했는데 10배도 넘는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종살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 중에 무슨 조직이 있고 무슨 결속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해방을 얻겠습니까? 전혀 해방될 힘과 능력이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10번도 넘게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10번째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바를 때에 사망의 그림자가 다 지나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첫 생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해서 구원받은 해방의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심으로, 또한 사망의 종로로 타던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느 백화점에 가서 사겠습니까? 미국 아니라 어디 간들 이런 은혜를 구하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성찬 가운데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는데 요한복음 6장 52절 이하에 보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끈떨어진 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탈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다른 주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성찬이 있는 주일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성찬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상당 부분 이탈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죄 씻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철저한 회개 또한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때가 많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철저히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과 참회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받을 때 그 기쁨이 한량없게 하시며 영벌을 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주심에 감사하여 주의 사랑과 복음에 비친 자로서 죽도록 충성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지라도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사함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27장 1절과 5절을 부르시면서 성찬 성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체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나이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온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시간 주의 떡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받음으로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떡을 받고 기도한 다음에 드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병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을 받고 드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우리 주님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시간 주의 잔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육체에 있는 병을 치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죽으심과 사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자리에 일어나셔서 잔을 받고 받은 다음에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분잔하시겠습니다. 잔을 들고 기도하시면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드시고 잔을 내려놓으시고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주자도 잘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화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떡에서 나누어 먹고 한 잔에서 이 성찬 잔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화평을 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